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난리의 소식도, 이 질병의 사태도 다 결국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들인데,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게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장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수하는 법을 찾아볼까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성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고 싶으면 자기계발 서적이나 경영 서적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 구원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구원. 우리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 잘 되고 부모님 장수하고 이런 게 성경에 있는 그 목적의 1순위라고 하면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 이 죄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성경을 대신 읽어줄 수 없어요.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자녀가 성경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택자가 구원받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온통 사람을 구원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리고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리고 구원을 하려면 하나님 자신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들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인본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성경은 통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죄인은 언제나 육체가 만족을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그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지옥의 존재를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지옥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예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12번 언급하세요. 12번.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지옥을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주제를 12번 이야기한다는 건
대단히 자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장차당할 환난, 죄인이 당해야 되는 징벌, 베드로가 늘 강조했던 그 불시험, 여러분 이런 주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꼭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그 불편한 구절들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지 못해요.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뽑아가지고 기분 좋아지고 용기가 되는 말씀만 읽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런데 내 감정을 넘어서서 성경을 주시는 그대로 차례대로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인간을 지옥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법 빼고.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복이 뭐냐? 구원 때문에 주시는 게 복이에요. 고난이 뭐냐? 구원 때문에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내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7절과 8절을 보시면 법궤를 옮겨온 후에 다윗이 성가대 대장인 아삽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너는 당장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만들고 백성에게 이 감사의 찬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 들리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했으니까 띵크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 다윗 인생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인생을 막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 인생을 쭉 한번 펼쳐보면 저는 책이 몇 권이나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쭉 펼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게 한인 분들이 있어요. 그게 슬픔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정말 쭉 펼쳐보면 그 결론이 감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 하나가 죽었어요. 거기다가 어제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 아내한테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예수 믿다가 잘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 인생의 결론이 감사입니까? 그렇게 안 된 게 많은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기록을 읽어야 되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을 생각해 보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들의 마지막 왕이요,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참수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백성들은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다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에 고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그 감사가 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감사할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뭔가? 정말 구속사는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13절을 보면 감사의 이유를 말하는데 다윗이 갑자기 역사를 쭉 훑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야곱의 때부터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사와 이적과 그의 법도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분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냐 이거죠. 그러면 야곱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 야곱 이후부터가 중요해요. 그 시점이. 야곱 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택자의 구원을 방해하는 아주 독특한 질병 하나가 있어요. 영적 질병.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풍요의 저주예요. 그러면 왜 풍요가 저주인가?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야 되는 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됐던 비밀 하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가난하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 물질도 받아야 되고 땅도 받아야 되고 소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해집니다.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모래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져요.
20절 말씀에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유랑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룻기의 나오미와 이 복음서의 탕자처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실컷 고난받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풍요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풍요를 쫓아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남편 죽었죠. 아들 죽자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요.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는 내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풍요가 쏟아지니까 아버지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지는 고난을 겪게 되자 다시 또 아버지와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이걸 반복하는데 흩어지게 만드는 촉매제가 뭐냐? 그 풍요예요. 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풍요가 임하면 풍요가 임하고 힘이 생기면 이상하게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홀해져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흩어졌던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 때 이후부터 구속사를 가만히 보면 풍요가 있을 때 흩어지는 백성은 고난의 때에 다시 하나로 뭉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왜 에덴 동산 되게 했습니까? 결핍이 없는 풍요의 땅이 에덴 동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본질은 인간 안에 자기 자아가 없는 게 에덴 동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요. 선악의 개념이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선합니까? 뭐가 악합니까? 선악과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생존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역은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걸 만드는 노동은 없었어요. 왜냐? 먹을 것에 대한 생산은 하나님이 내셨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역은 있었으나 노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선악과를 들이밀면서 그들에게 주는 유혹이 뭡니까?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돼. 네 힘이 생기는 거야. 네 생각대로 살 수가 있어. 너의 옳고 그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들이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밝아졌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파카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박에서 풀려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풀려난다는 건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만약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그건 생명이죠.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서 풀려나 물 밖으로 나오면 그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담에게 열린 파카흐가 뭐냐? 자기 생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뛰쳐나온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파카흐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 자기의 옳고 그름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빈 마음에 눈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왔냐? 하와가 벗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자기 옳고 그름이 생기고 자기 자아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와의 벗은 몸이에요. 즉,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또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쫓겨난 인간이 또 바벨탑을 쌓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영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 쌓는 시도를 왜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걸 지을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지적 풍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흩어져요. 또 흩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려고 하신 구원의 일이 뭡니까? 야곱의 때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400년 동안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삶이 뭔지를 아예 경험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선 또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겹게 유랑하는 세월을 보내니까 이들 마음에 생기는 소원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싶다. 내 아버지 품에 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고 긴 세월을 돌아서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걸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던 BC 2100년부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무려 1000년이 걸려요. 세상이 좋아서 나갔던 이 백성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 10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안락함을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감사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풍요가 있으면 당장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메마른 광야를 경험하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 품을 떠나서 광야를 경험하면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불러 모으는 시간이 무려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0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강팍해요. 그래서 성경은 풍요를 일종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없이 이 풍요를 받잖아요. 그 저주예요. 반드시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수많은 고난과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1000년 만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또 안식과 풍요를 맛보니까 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사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년의 메마름을 겪고 겨우겨우 하나가 됐는데 풍요가 부어지자 모인 백성이 또 흩어지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100년이 채 안 걸려요. 이게 구속사예요. 모으는데 1000년 걸리고 흩어지는데 100년도 안 걸리고 늘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는 데는 1000년 걸려요. 그런데 죄에 넘어지는 건 몇 년 걸리냐? 100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결핍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15광야를 통과한 그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드디어 나라가 하나 되면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메마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죽고 아내한테 업신여김을 받고 이 백성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고난의 끝에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 풍요의 저주가 떠나가고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왜 돌아왔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됐냐? 우리가 메마름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흩어져서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서 감사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풍요가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요를 구속사적인 눈으로 다시 보라는 거죠. 제가 자녀를 길러보면 아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 이 아이가 부모 말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부모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죄악된 아이가 부모를 사랑해서요? 부모가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좀만 커보면 느끼는 게 있죠. 자녀는 자기 힘이 생기면 부모를 배신해요. 반드시 배신해요. 지금은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으니까
내가 아쉬워서 부모에게 딱 붙어있지만 아이가 홀로 설 힘이 생기고 금전적인 풍요가 생기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자녀들은 자기 인생 살러 나가요. 부모의 숙명은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전에는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안 맞아도 이혼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이유는 너와 내가 없으면 혼자 설 수 없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성도 여자 없으면 살 수가 없었고, 여성도 남성 없으면 혼자 살 수가 없었던 결핍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핍이 있으니까 아무리 안 맞고 같이 살기 힘들어도 그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같이 사는 것보다 흩어지면 죽거든요. 그런데 왜 이혼율이 급증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풍요가 부어지면서 홀로 설 힘이 생기면 안 참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참어? 내가 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왜 참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주는 이유가 뭐냐? 살 수 없어서예요. 내 힘 생기잖아요. 부모 안 참아줘요. 당신이 없어도 나는 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한 게 뭐냐? 풍요는 사람으로 하여금 흩어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고 깨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 품을 떠났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나갔다가 광야를 겪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사는 게 낫구나. 하나님 품이 낫구나. 이걸 경험하는 날, 바로 그날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흩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메마름을 경험하는 시간, 사로잡히는 시간이 풍요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풍요의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살고 메말랐을 때 주일이면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로 모였어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 주중에 어디에서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어느 어머니들이에요? 자녀들 손을 안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요, 엄마가 등에는 갓난애기 안고 앞에는 애기 하나 안고 양손에는 두 애기 이제 그 애들 이제 끌고, 그리고 보찜 하나 지는데 그 보찜에 뭐가 있냐? 부흥회 동안, 그러니까 너무 집하고 부흥회 하는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아예 부흥회 하는 동안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먹고 자는데 그 안에 음식이 풍요하냐? 아니에요.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흥회 하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씀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몇십 리 길을 걸어가지고 애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무조건 하나님께 모였던 이 나라가 전부 흩어지고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차를 주셨는데 그 차를 주니까 그 차를 가지고 예배당 오는 게 아니라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하나님이 자동차 주면 더 편하게 올 것 같잖아요, 교회를.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 주시잖아요. 당장 놀러 가는 거예요.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쓸 돈 생기고 물질 생기니까 영적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기 좋은 세상에서 차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이유가 뭐냐? 고난이 생긴 거예요. 반드시 주께 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거나, 놀기 좋은 날에도 날 불러주는 곳이 없거나, 내가 어디 갈 물질이 없거나, 위기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차를 돌려가지고 주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든 물질이든 뭔가 메마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연합해 있는 거예요. 딱. 그런데 오늘이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부어주면 하나님하고 내가 흩어지는데 100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통일된 왕국이 이 예배를 할 때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가 크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사가 죽었어도, 주님께 찬양하고 춤추다가 배우자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어도, 이게 다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